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우리 앞으로 이어서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실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 이름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거의 잘 못 봤고, 저도 제 이름 발음이 잘 안 돼서 전화 듣는 사람은 꼭 성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드디어 이제 발음 잘 할 수 있도록 김성현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 1부, 2부 예배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한 닮고 싶은 몇 안 되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생수교회를 가끔 오는데요, 이성호 목사님 찾아뵈러 올 때마다 늘 마음의 설레임과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찾아왔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참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첫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새롭게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생수교회 지금까지 있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생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심히 크고 크심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존경하시죠? 혹시 삼손을 존경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성도들 가운데 삼손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있는 것 같아요. 최홍만이나 주성 같은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은 삼손의 괴력을 아마도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대부분은 삼손에 대해 몹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삼손에 대한 이미지가 뭐죠? 바람둥이,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사명을 그르친 사람, 이런 정도죠. 그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이지 절대 닮고 싶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가와는 달리 성경에서의 삼손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 영웅 16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 삼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의 평가와는 달리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삼손이 사는 시대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삼손이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시대에는 주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란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이 징계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식의 순환되는 사이클인데요, 모든 사사가 이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을 무찌르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는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놀랍게도 이 순환고리 중 한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 끊어진 고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라는 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란 대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사시대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던 삼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블레셋과는 타협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구원자인 삼손을 잡아 그들에게 갖다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과 싸우기조차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유일하게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죠?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을 때에 삼손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마지막 들릴라 사건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기 전까지 그는 치열하게 블레셋과 싸움을 하며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어찌 이러한 삼손을 한심한 사사로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는 많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본문이고 평소 목회자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 삼손이 가사라는 블레셋의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삼손이 한심한 사람으로 비춰지죠. 왜 영적 지도자인 사사가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가?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선 이러한 불편한 감정은 조금 뒤로 하고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 밖에서 매복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성 문짝과 문빗장 그리고 두 문설주를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이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짧은 본문이 독자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지금 있는 곳이 가사라고 했습니다. 이 가사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서 군사적 요충지이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 아주 큰 성읍입니다. 삼손은 이 성읍의 성문짝, 문빗장, 두 문설주를 송두리째 빼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크고 견고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기 가까이 있는 남대문이나 그리고 동대문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의 성문은요, 그냥 나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이 당시의 성문은 적군이 불로 공격해도 거뜬히 견딜 수 있도록 문의 앞, 뒷면 전체를 청동으로 완벽하게 도금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겁고 견고한 성문을 뽑아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괴력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들고 갑니까? 헤브론까지 들고 갑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40마일 정도 됩니다. 1마일이 1.6km니까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6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경부선 서울 톨게이트에서 천안 IC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62.9km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서울 톨게이트를 시작하여 천안 IC까지의 그런 거리를 이 무거운 것들을 들고 어깨에 메고 간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헤브론은 평지가 아닙니다. 무려 해발 927m의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봉이 바로 백운대죠. 북한산 백운대. 이 백운대가 해발 836.5m입니다. 저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이 백운대보다 약 100m나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장소입니다. 삼손은 이 높은 고산지대 헤브론의 앞산 꼭대기까지 이것들을 들고 갔습니다. 더욱이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성문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성문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넉넉히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삼손은 이 군사들을 치열하게 싸우며 뚫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모든 힘을 다 쏟았어 성문짝과 문빗장 두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성문을 헤브론까지 가져갔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까요? 만약 그러한 이유라면 굳이 헤브론까지 들고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성문짝을 뽑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성문을 그냥 놓고 빨리 줄행랑 쳐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삼손이 뜬금없이 이 무거운 것들을 들고 저 먼 곳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들고 갔을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성문은 방어력과 안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의 성문을 빼앗았다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이 성문을 가져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현실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각한 영적인 패배감 속에 젖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의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는 어찌 된 건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대적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블레셋의 비위를 맞춰주며 생존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홀로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위해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지파라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술에서 너무도 쉽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문을 들고 헤브론 산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는 삼손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 이러한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깨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여 블레셋과 싸워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살아갈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또한 삼손처럼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직면하라. 문제를 직면하라. 직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맞선다라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언어로는 맞짱 뜬다,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성문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매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성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를 회피하였지만 삼손은 문제를 직면하며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작가인 제임스 볼드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직면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면하지 않고서는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왜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바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싸움도요, 계속 해봐야 싸움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꾸 싸움을 피하면 싸울 자신조차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은 피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직면하며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피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관계 속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뛰어들어야만 자신감 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용기 있게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따라해 봅시다.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삼손이 성문짝을 가져간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하면 기억나는 사건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동력자요, 85세의 백전노장이었던 갈렙. 이 갈렙이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쟁취하였던 장소입니다. 과거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깃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헤브론 산지 꼭대기에 블레셋의 성문을 가지고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 개인과 가정의 여러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지난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수교회가 만 5년의 짧은 역사 속에 어쩌면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안에 교회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만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개인과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침에 여러분의 귀에 민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는요, 한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수교회의 스토리 또한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00여 년 동안 사사기라는 비참하고 어두운 역사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겠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왕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96편인데요. 거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히브리어로 말락 엘로힘입니다. 말락 엘로힘이란 하나님이 왕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락 엘로힘, 하나님이 왕이 되었다.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 가운데 높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세우셨고 그의 위가 영원하며 그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과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철권으로 휘두르고 압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철저하게 영적인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쾌거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락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수가 많아서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도 더더욱 아닙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생수교회 별로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건물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교세를 많이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금껏 생수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청년 사역을 하였을 때에 이제 그 청년들이 직장이나 결혼 때문에 서울로 이제 삶의 터전을 옮기는 때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에게 꼭 찾아와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딱 한 교회만 소개해 줍니다. 그 교회가 바로 생수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수교회 부흥에 조금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3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잘 정착하고 있고 1명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긴 줄 아는데 여기에 3명 이상 전도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전도상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생수교회가 너무 부럽고 또 너무 기대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생수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많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늘 생수교회 올 때마다 이 목사님 뵐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야 나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생수교회는요 외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교회 같지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한 생수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는요 앞으로도 계속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외적인 여러 조건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랑하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수교회의 한 성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왕좌에, 우리 생수교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공을 위해 만든 스스로 지켜야 할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 중에 예수님을 본받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움츠러들지만 않는다면, 본받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의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 자신감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무기력하고 움츠려들 때에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문제를 직면하며 과거의 승리를 기억함으로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여 삼손처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사랑하는 생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